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경이 총 몇 권이 있냐면 몇 권이 있죠? 그렇죠. 66권이 있습니다. 이 66권 중에 특히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중에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요 복음의 가장 핵심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그 가운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이 생각을 해요. 아니 무슨 육신이 생각을 해요. 영이 생각을 하지. 이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았사오니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내가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적응해 있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냥 사실 마음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몇 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우리 지원이가 몇 년 전만 해도 십수년이었는데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살았다는 게 뭐겠어요? 그만큼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왔다는 뜻인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마음 먹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거기에 적응해서 길들여져 갖고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이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진흙덩이로 사람을 빚어갖고 콧구멍에 구멍을 빵빵 내고 나서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됩니까? 비로소 진흙덩이가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진흙덩이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숨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나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내 마음속에 순결함에 있는 그 생각들, 사랑하는 마음, 소망을 가진 마음, 믿음의 마음, 기쁨의 평안, 감사함,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인 겁니다. 영이 무슨 뭐 따로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생각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 안에 그냥 말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사랑하고 싶잖아요. 기뻐하고 싶죠. 감사하며 살고 싶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뭐로 쓰여져 있냐면 세종대왕을 그 당시엔 알지를 못해갖고 한글로 못 쓰고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 그 옛날에 그리스 말로 생각이라는 말이 뭐냐면 프로네마라고 합니다. 이 프로네마라고 하는 생각은요, 단지 그냥 머리로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셔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래. 그런데 생각은 이렇게 해. 그러면 이게 생각과 마음이 분리돼 있죠. 근데 한결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은 이런데 몸은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몸하고 생각이 분리돼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해요. 정신병인 겁니다. 정신병.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 정신분열 속에 살아요.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한 것만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들의 생각은 마음속에 나와요. 그래서 프로네마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는 말은 마음가짐이란 뜻이에요. 마음가짐을 갖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서 세상에 그렇게 그냥 수십 년 동안 적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생각들인 겁니다. 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그런 거야.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 원래 그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의 생각인 겁니다. 그 세상의 생각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이기심과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분노가 생겨나고 상처가 생겨나고 질투가 생겨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살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 없어요.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한 영혼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세상에 적응하다 보니 그렇게 가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이기적이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기적이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이기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라고 묻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자신을 적당히 감추어야 되겠고 어떤 때는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내가 양심적으로 좀 불편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위로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니야.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TV에서 보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생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니라고 잡아떼고 살잖아요. 분노와 상처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분노와 상처는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부딪히면서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해갖고 뭐 인간성이 아주 그냥 문제가 있어서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원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적응하고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부자나 권력을 잡은 자나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 이기심과 욕심을 버릴 수가 없고 분노와 상처 속에서 헤어날 수 없고 질투와 증오 속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루시퍼 에펙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97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짐 바르도 교수가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감옥에 그냥 갇혀버린다면 이후에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갇힌다면 어떻게 변할까?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가두는 자가 돼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산다면 어떻게 변할까?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집자를 뽑았습니다. 돈 많이 주겠다. 2주일 동안만 이 실험에 참여하면 이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무작위로 추첨을 해갖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을 교도관,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해주고 똑같이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줘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2주일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나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일주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 중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고통스러워해갖고 견디질 못하고 교도관들은 날이 갈수록 흉폭해지는 겁니다. 누가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루시퍼 에펙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루시퍼, 악마처럼 변하는 건 그 사람 안에 악마적인 본성이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다 죄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더 놀라웠던 건 가장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을 교도관으로 뽑았는데 이 사람들도 흉폭한 교도관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요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사는 거죠.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죽음,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죽음의 한 모습을 맛보는 거예요. 누군가 아주 미워 죽겠어. 이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 이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 이게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다른 말이 뭐 죽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몸이 죽어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라 도무지 비집어 들어갈 수가 없고 기쁨이 생겨날 수도 없으며 감사한 마음은 가져보지도 않고 이기적인 마음에 휩싸여 가지고 분노와 상처와 절망과 질투와 증오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맛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빛으로 오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밝히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이 익숙해지면은요,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거짓말도 처음 할 때 불편하죠.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면 막 자기 스스로 속상해요. 화를 내고 속상하잖아요.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속상해. 당연히 속상하죠. 근데 화가 익숙해지면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화를 빠락빠락 냅니다. 상처에 익숙해지면은요, 상처에 익숙해지면 상처 속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안 해요.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은 죽음이 아니니까. 잠은 평안이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이렇게 살아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도 못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이력서 같은 데 낼 때 종교칸에다가 기독교라고 써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럼 다 환경이 나빠지면 당연히 그래야 되느냐? 세계제 2차 대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전쟁통에 살았던 벨기에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갖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던 이 아이가 유엔의 보호기구, 나중에 유니세프가 된 이 기구에서 주는 구호품으로 생명을 얻었고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언젠가 능력이 되면 나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놓겠다.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승승장구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오드리 헵번. 나는 그 오드리 헵번의 얼굴에 그 해맑은 그 얼굴에 어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세계적인 자리에 올랐었을 때 은퇴하고 나서 내가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평생토록 유니세프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아이를 안고 있는 유명한 사진 장면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또 비슷한 아이를 안고서 사진을 찍어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 안고 있으면 뭐예요? 속마음이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영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길들여 있지 않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압박해서 나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였어도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영에 내가 받은 것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은나성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냐고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절부터 17절을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쭉 한번 따라가서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상속을 받은 거예요. 천국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받은 거예요. 유업으로 받고 상속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을 따르는 자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어떤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무당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성경의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무당입니다. 그럼 성령은 뭐예요? 주님, 내가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를 테이니 나의 소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영을 따르는 거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로마서가 성령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상속받았어요?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합니다. 8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보신다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성령의 영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고통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축복의 구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나니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성령의 놀라운 약속이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줄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뭐 이렇게 팀이 해서 되겠어요. 아멘 한번 힘차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박자가 안 맞아서 이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옛날에 얀 후스, 원래는 얀 후스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에 살았어요. 이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지금 땅에, 체코 땅에, 지금으로 그 당시에는 모라비아라고 하는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그 당시 교회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성찬 받는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가르쳤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천주교로부터 이단으로 찍혀갖고 화형을 당했어요. 얀 후스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얀 후스를 따라갈 거면 이 땅에서 나가라! 그래서 모라비아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거 어디로 몰려가냐면 이민자가 돼갖고 믿음을 버릴 거냐, 너희들의 신앙을 버릴 거냐, 아니면 땅을 나갈 거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땅을 나가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땅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의 삶입니다. 따라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저기 가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에른후트라고 하는 독일의 땅으로 갔어요. 그 땅에 갔더니 이 에른후트의 젠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장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몰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왜 추방당했느냐를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너희들 우리 영지에 살아. 모라비아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라비안 교도라고 부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나중에 루터 칼빈으로 이어지는 종교개혁의 핵심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나중에 유럽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뭐 예배 많이 드렸다, 찬양 많이 드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산 겁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겠다예요.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영의 인도하심대로 살겠다예요. 예배만 많이 드리면 은혜가 된다? 듣는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살아가는 데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생 한 게 뭐냐면 매일 기도하고 그 기도한 말씀에 따른 대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른후트 기도사라고 하는 게 매년 나옵니다. 제가 매년 사다가 최근 몇 년은 못 샀는데, 에른후트 기도사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매년 하루하루 해야 될 볼 말씀들을 적어놓은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한 기도서예요.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맞다고 봐요. 많은 예배, 물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 나쁘지 않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우리가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을 고백하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고백하십시오. 누구한테?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다 들어도 제가 책임질 수도 없고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 하십시오.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고백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뭐 삶이 바뀔 게 없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잘 믿고 잘 살았는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신앙이 되는 거죠. 영을 따르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내 육신, 생각, 세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당연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믿지 못하면은요,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왜 세상에 젖어서 세상처럼 살아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연약한 거고요. 성령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지 못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면 절대 갈 수 없어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의 세상에 젖어갖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바꾸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요. 한번 해보셔. 한번 해보셔. 내가 어떻게 성령을 체험합니까? 그렇게 살아보면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을요, 기도원에서도 성령을 받기도 하지만 그건 반짝이고요. 정말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영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저는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보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죄와 사망,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였다? 해방하였다. 너희는 영을 따를 때,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는 결코 하나님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나니 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요.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았나니 그 천국의 상속은 바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놀라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